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장로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은임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다. 내가 쓸 것은 자급자족했으며 또 너희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였다. 또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후에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본을 보였다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였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나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약한 사람을 도왔다. 왜 돕느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서 나는 항상 사람을 도우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욱 그래야 돼요. 목회자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근거, 예수님이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더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주라 하셨느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줘. 네가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줘? 하나님도 너한테 줄 거 없어. 이 말씀이에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품 안에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사람을 한 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시로 네 눈에 띄면 네가 먹을 걸 나누어서라도 나눠주면, 네가 쓸 것을 나누어서라도 그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에 복을 줘서 네 가슴에 안겨주리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것은 꽉꽉 채워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3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뭐냐? 주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줄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도 가서 기도해줘. 병자 보면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기도해줘. 그래서 귀신 쫓아주고 병자 치료해줘.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받는 게 뭐예요? 주는 훈련.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3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이 훈련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질이 생겨도 남 주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주는 게 습관이 되니까. 여러분 줄 거 없다고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기도 이 주는 훈련을 시켰는데 내 말이 아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웃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파. 내가 줄 건 없는데 기도 한마디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누가 옆에서 아프면 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손잡고 또 기도해 준다면서 10분씩 하지 말고 3분 이내만 하면 돼. 3분 이내로 간단하게. 그 기도가 진실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드리고 합당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교만이에요. 그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어도 돼요. 이때 제자들 능력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 받은 건 예수님 승천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능력이 받은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가서 해라. 그래 여러분 줄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옆에 사람 손잡고 3분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무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해도 돼요. 왜?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주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줄 수 있어요. 돈 없으면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라, 주는 자가 하늘에 보화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대요. 할렐루야. 원수도 도와주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는 하나님께 상을 크게 받을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도와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 받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원수를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래요. 그러면 네가 내 말을 순종했으니까, 네가 하기 싫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걸 이쁘게 보고 상을 너한테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주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라 한 거예요. 주라. 너는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주고 또 물질도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잘해도 아직 줄 줄을 몰라가지고 물질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주는 걸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것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해서 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병자들을 항상 기도해 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게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거든요. 병자 기도해 주는 것보다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는 게 훨씬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힘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 기도해 주고 나면 내가 또 개인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내가 그 마귀로부터 해를 안 받으려면 마귀를 내가 싸움을 걸어놨잖아요. 마귀하고 싸움을 걸어놨는데 그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를 막 엄청 해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내가 또 개인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마귀한테 잡혀먹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계속 주고 다니시잖아요. 섬기고 그 다음에 끝에는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주어서 사람들을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반대로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세상 철학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큰 자인 줄 알고 자기가 큰 자인 줄 알고 하고 큰 자니까 다 너희는 나를 모셔라, 나를 섬겨라. 교회가 세상 성공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반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 반대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을 보세요. 그러면 절대 교회에서 자기가 받을 수가 없어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높아지면 지옥이요. 예수님 판결문이 그래요. 볼까요? 이 말씀을 한 배경,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높아지는 자리에 앉았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아지는 자리에 앉았으니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것 좋아하느니라. 그런데 제자들한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여야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높이면 하나님 앞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죠? 앞에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 지금 하고 있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 못 들어간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판결이 뭐예요? 지옥이다. 자기들도 지옥 가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지옥 간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부 다 반대로 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했어야 돼요. 목사도 성도를 섬기고, 장로도 성도를 섬기고, 권사도 성도를 섬기고, 더 낮아져서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대접받는 자가 되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지옥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성경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는데 잘못한 거죠. 무지한 거죠. 결국은 지옥이에요. 또 예수님이 섬기라,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또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12 제자 중에 너 수제자 누가 되는 줄 아느냐? 베드로? 아니야. 요한? 아니야. 누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끝이 되라. 항상 끝이 되라. 끝이 되라는 건 뭐예요? 12명이 모였을 때 뒤에서 신부로 말하는 거예요. 물 가져와라 그러면 물 가져오고, 설거지하라 그러면 설거지하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이들을 섬기는 사람. 뭇사람이 끝이 되며 또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사람이 이 12명 제자 중에서 첫째다. 가장 큰 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반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인정도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배워두세요. 정확하게 나는 가르쳐드렸어요. 네 번째, 그럼 사람만 섬겨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도 섬겨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도 우리가 섬겨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접하라. 주섬대사 대접하라. 대접하라.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 주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 선지자들이 하신 모든 말씀이 뭐라고요? 대접하라는 거래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을 저기도 했어요.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앞으로 너는 누구한테 대접받으려 하지 마라. 네가 대접하려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존경받지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감독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래요. 나그네를. 그래서 교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디도서하고 디모데전서하고 두 군데 나와요. 디도서에 보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사람을 감독, 즉 목회자로 세워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누가 돼? 대접 잘하는 사람, 남을 줄 줄을 잘하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본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도 감독한테 말을 하는데 끝부분에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받으려 하지 않고 남을 주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대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성도들끼리도 교회 나와서 그럼 이제부터는 받으려 하지 마라. 서로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다 했어요. 그 두 번째로 큰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진리를 순종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대요.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이걸 내가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된대. 깨끗. 이런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에 욕심이 없어지니까 남한테 거짓말할 이유도 없어요. 왜? 날마다 나는 받으려는 마음이 없고 주려는 마음만 있으니까 욕심이 없는 거죠. 욕심이 사라지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주라. 주는 걸 네가 습관화하면 너는 영혼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주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돕는 것도 주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일꾼들이 있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그런데 돕는 것도 교회 안에 하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잘 돕는 사람이냐? 그것도 너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돕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끼리 서로 돕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도우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서로 돕지 않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서로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만.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서로. 그래서 가정의 불화의 원인은 부부가 서로 돕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100% 그 가정 깨지게 돼 있어요. 불행하게 돼 있어요. 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게 마귀의 속임수에 내가 지금 속은 거예요. 마귀가 가짜를 갖다가 진짜처럼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제 가짜 진리는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제는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그럼 아내는 받기만 하냐? 아니요. 아내도 남편을 도와야 돼요. 내가 하도 그냥 남편들한테 아내만 도우라고 그랬더니 아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에서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아내들도 남편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진짜 이 건의가 들어왔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켜 먹는데 막 그냥. 여자분들 회개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서로 도우라고 그랬지 남자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여자들도 남편을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그런 가정은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랑은 옛날 젊었을 때 철없을 때나 하는 짓이고 나이 먹으면 사랑 아무 필요 없어. 서로 도우면 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사랑은 서로 돕고 서로 주면은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거야. 그게. 할렐루야. 맞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셔봐. 그런 뭐 사랑 타령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어른이 무슨 사랑 타령을 해. 아직 50 먹었는데도 사랑 타령하고 60 먹은 사랑 타령에 철이 안 들었어.
가서 쇳덩어리 좀 많이 잡수셔. 이제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예요. 부부가 늙으면 서로 그냥 챙겨주고 서로 상대방 도와주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분별 없이 잘못 도우면 망하는 수도 있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하나님이 저주한 나라예요. 근데 그 저주한 나라를 도우면은 애굽도 망하고 그를 돕는 너도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켜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애굽을 돕는 자는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돕는데 이 기준을 꼭 둬야 돼요. 내가 돕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사람을 도우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 기준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웃 도우라니까 스님 도왔다, 이단 가서 도왔다, 무당 가서 도왔다, 복 못 받아요. 공산주의 도왔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거 기준에 악한 사람을 도왔다, 안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 근데 사울 왕을 돕는 모든 장군들은 사울 왕 멸망과 함께 다 죽었어요. 함께 다. 그때 사울 왕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걸 알고 다윗에게 온 장군들이 있어요. 다 잘 됐어요. 다 성공했어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버렸어. 그리고 저 사람한테 벌을 내리고 있어. 근데 내가 가서 도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벌을 주실 수밖에. 내가 하는 일을 방해? 그럼 너도 벌 받아. 네가 벌을 받아야 저를 못 도우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벌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돕는데 꼭 기준 삼으세요. 도우라니까 막 교회를 욕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 도와?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도우세요.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100%는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시골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돕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도우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복을 받아. 왜?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를 도우니까 여러분을 축복해 줘야 그 사람도 더 잘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도우면 여러분이 잘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는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분별 없이 도우면 망한다. 교회에 나와서 새롭게 배우십시오. 주는 자로 거듭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돕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돕는 이유는 행한 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반대로 악을 행한 사람들도 행한 대로 봤어요. 근데 롯은 어머니를 도왔더니 하나님이 롯을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31절에도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아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